네, 마태복음 23장의 세 번째 자료 3페이지 하단에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예표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속죄소 은혜의 보좌라고도 하고 영광의 보좌라고도 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는 문이 열려야 되고 길이 새로 놓여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그러려면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온의 대로 새로운 생명길이 뚫려야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구약 성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둘째 휘장이 예수의 대속 제사를 통해서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왜 성소라고 해놨지? 이거에 대해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거듭난 성도들은 영과 혼이라고 하는 중간 가림막이 없어진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육체라는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속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 이 몸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이 아니고 속사람의 새 몸이니까 영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유대교의 랍비들과는 반대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생명나무들이 자라며 생명수가 발원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새롭고도 산 생명길을 열어주러 오셨으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개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두 번째로 유선적인 서기관 율법자들과 바리새파의 맹신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교인이라고 한 말은 귀화한 외국인 개종자라는 의미예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 일을 보여주는데, 현대의 세상 교계도 이와 같습니다. 현대의 세상 교계도 전도는 아주 열심히 하죠. 그런 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좀 본받아야 되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전도에 열심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런 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랬는데, 본문에서도 바다는 이방 세계를 상징하며 땅, 육지는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팔레스타인 땅을 상징하므로, 율법사와 바리새파 교인들은 선교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지만 그들이 전도하는 내용은
이방인들과 열두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변개한 성경 해석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기에 열심을 냅니다.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가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많은 부분이 진리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이렇게 누룩 섞은 말씀을 전도한다는 거죠. 그들이 선교 활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벌이며 활동하는 목적은 자기들의 교파에서 주장하는 교리를 전파하여 사람들을 얻으면 자기들의 교파에 속한 종교인이 되게 하려는, 즉 이단자들이 되게 하려는 그런 말이에요. 교파에 속한다라는 것은 이단에 속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는 어떤 교리를 전파하는 거죠. 교파에 속한 종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메시아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는 뜻이 아닌데, 이런 일은 오늘날의 세속 교계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주님께 저주를 선고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교인들이 바다와 땅을 두루 다니며 전도하여 얻은 교인이란 이제 개종자라는 말인데, 공동 번역 성경과 같이 그 당시로는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다. 이방인들이든 누구든 하여튼 만나는 대로 애써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 목적은 유대교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준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구분을 잘 하시길 바라요. 유대교인으로 개종한 자들은 할례를 받고 성전세를 내야 하며 11조 헌물을 돈으로 내야 하는 등 바리새파 교인들이 가르친 모든 전통과 규범을 따라서 행하여 율법 종교인이 되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인을 만드는 일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던 서기관 율법사들과 맹신자들인 바리새파 율법 종교인들은 율법이나 히브리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무지한 이방 사람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생각으로 변개한 성경에 근거한 교리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런 방법으로 맹신자들을 세뇌하여 오해한 다른 교리들을 맹신하도록 배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한 지옥 자식인 신부, 목사들의 일방적인 설교를 맹신하는 종교인들로 만들어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옥, 겟나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예루살렘 밖의 그 성내에서 나오는 모든 우물이나 쓰레기 이제 이런 것들을 불사르는 그런 장소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구더기 이런 것이 죽지 않죠. 불은 계속 태워지고 있고, 인간의 사후에 그 영혼을 영원히 형벌하는 형벌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람어로는 게힌남, 히브리어로는 게힌놈이라고 음력을 하는데, 이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더 지독한 위선자를 낳는 서기관 율법사들과 그들의 교리를 일방적으로 맹신하는 바리새파 교인들이 사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다른 교리를 받아들인 개종자들까지도 지옥의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들의 배당물인 세상 교계에 속한 신자들로 이어집니다. 무슨 지성 교계에서도 이단자들이라고 흔히 이렇게 말하는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등등 이제 여러 우리나라에 40몇 명이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의 교훈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원인이 뭔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너무 바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너무 무지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갈급하니까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서다가 잡혀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그 모든 책임은 목회자들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 교계에 속한 신자들의 마음은 아담의 죄악에, 가인의 죄악에 더해지므로 가인이 아기 아담에게 물려받은 기업에서는 농사할 수 없도록 저주가 배로 임하여 굳어진 땅이 된 것처럼 아주 흉악한 땅으로 굳어진 영혼들이 되어 진리를 전파하여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강력한 위선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목회자들이 세상의 그 바다 짐승과 손을 잡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이. 그래가지고 정치 목사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런 선동꾼들을 따라 이렇게 몰려다닐 수가 있죠. 그게 다 배나도 지옥 자식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말은 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게 이제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아내는 이미 뱀과 입을 맞춰가지고 그 영혼이 더럽혀져 있는데,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흙에서 취함을 입었다 이 말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첫 아담에 속한 인간들은 모두 질그릇이라고 그러고 티끌인생이라고 그러죠. 정도성이 티끌인생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4장 10절로 14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은 이제 가인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네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속하느니라. 아담 보고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죠. 그런데 가인 보고는 네가 뭔 짓을 했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벌써 질문 소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담은 어디 있느냐, 네가 내 앞에 내 면전에서 있지 않고 너 어디 숨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가인한테 말하는 것은 가인이 범죄한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한테 이 개간된 땅의 기업을 받았잖아요. 가인이 장자로서. 아들은 땅의 기업이 없으니까는 그냥 아버지 집에서 나가가지고 목축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통해서 목축을 해서 살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라는 게 그 당시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고 오늘날의 신부 목사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가인이 그 아버지 때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 거 아니야.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한다라는 뜻은 안식이 없다는 뜻일 거고, 안전한 거처를 잃은 자라는 뜻이니까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거처가 없다는 말이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볼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리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이 지면이라는 건 하나님이 저주한 땅이죠.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원래 에덴 동산의 그 땅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는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면에서는 쫓아내니까 쫓겨나서 어디로 갔다겠어요? 못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못 땅으로 가서 에녹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성을 왜 쌓는 거예요? 적군이 침입해서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죽일 염려가 있다 싶으니까 애써서 그 방패막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28장 23절로 24절.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도 땅도 이제 다 저주가 이제 임한 거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원래 단비가 내려야지 티끌과 모래가 내려가지고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두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제 히브리서 6장 말씀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칠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이 저주 말씀이 오늘날 소위 기독교계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세상 교계의 어떤 교파에 속한 목자와 교사들이나 신자들은 혹시 주님의 저주 말씀이 자신들에게 응하지 않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진리 증거에 대하여 성경에 그러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큰 음력 교계에서 도망하여 소돔성에서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도망해서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가야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이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쫓아낸 거잖아요. 거기 놔두면 그 에덴 동산 독사에서 오고 독사밥이 될 거니까. 구원의 표를 줘서 쫓아내셨지만 그 구원의 표를 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저주의 표로 멸망의 표록을 활용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저주에서 쫓아내서 교회 안에 불러들였잖아요. 그럼 그 구원의 표를 합당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되면 멸망의 표가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빨리 큰 음력 교계에서 도망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세우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장자들의 교회로 도망하여 진리 말씀으로 생명의 양육을 받아 온전한 새 사람으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고 오는 새 세상으로 함께 내려와서 주님의 왕국에 나타나는 그 천년기간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대리전이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란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경에 그 엘람 왕이라는 그런 표현, 메디아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또는 메디아라는 나라가 이름을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바꾸기 때문에 페르시아 오늘날은 이란이에요. 그 메디아라는 나라 오늘날은 이란이고 엘람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이게 오늘날은 막 이란
이란의 지배자라는 말이에요. 엘람이라는 사람은 셈의 육적 장자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런데 엘람 또는 메디아 또는 페르시아, 오늘날은 이제 이란으로 이렇게 이름이 자꾸 바꿔지는데, 그런 거를 우리 시체들한테 성경을 들어서 자세히 좀 어느 시간을 잡고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대충 이렇게 이사야서 마냥 살펴보다 보니까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 두 번째 짐승나라가 메데파사라고 그랬는데, 그게 엘람 제국이고 오늘날의 이란인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또 이렇게 읽다 보니까 다니엘 아예 강해서를 쓰는 게 낫겠구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또 그런데 그건 이제 나는 어차피 책임이니까 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이제 뭐 그냥 다니엘서 강의에 지금 이제 시작을 해놔가지고 그냥 몰두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내가 이런 걸 좀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다 그걸 우리 시체들한테 못 가르쳐도 그 이제 자료를 남기면 우리 이제 형제님들이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자료가 되겠죠. 나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중동 지역의 그 역사의 변천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한 내용이 다니엘서인데 2장, 7장, 9장, 11장, 12장 뭐 전체가 다 8장도 그렇고 중동 지역의 그 역사적인 제국의 변천 이제 이런 것이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나도 이제 그런 걸 자꾸 들여다보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많이 또 그런 면에서 밝아진 것도 있어요. 성경이 이처럼 지중해변의 그 서방이라고 하는 유럽과 중근동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쪽의 지리도 좀 익혀야 되겠고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다 소상하게는 알기 어렵지만 그래도 큰 윤곽은 우리 지체들이 좀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16절, 23장 16절입니다. 화있을 징조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함은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말은 그때 당시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율법사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도록 안내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예수님은 다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싸하게 성경 몇 장 몇 절이 어떻고 아람어로는 뜻이 어떻고 뭐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뜻이 어떻고 등등 많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걸 명목으로 삼아서 신자들한테 헌금을 받아내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아니 예수님은 그때 당시 이 7가지 화를 선고받은 그 사람들의 속내를 완전히 이렇게 그냥 다 밝히 드러내고 계신 거죠. 세 번째 저주의 선언인데 바다와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교리로 전도하여 교인을 만나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을 본문에서는 소경된 인도자, 눈먼 인도자라고 하셨으며
그들의 교리를 대표적으로 제시하셨는데 교인들에게 헌금을 어떻게 강요하는지 노골적으로 돈 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럴싸한 말로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돈을 안 내고는 못 베게 만들어. 돈이 없어. 그러면은 모임에 갔다가도 다른 사람들 다 돈을 넣는데 자기는 못 넣으면은 괜히 얼굴이 떳떳하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인 건데 사실은.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못 나가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까지 이제 예수님이 다 그런 걸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도 선교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것은 사실은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메시아의 왕국으로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신들만의 교리 체제에 가두고 어떤 예배당에 가서 몇 년 지나면 못 나가도록 딱 틀어막는 것을 먼저 하죠. 누구 어떤 이런저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거기 난 요즘에 그 말씀 듣는다 그러면 좋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 말씀 들으면 큰일 난다. 거기 가면 이단이 떨어진다고 이래버리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디 나보다는 좀 밝고 더 명료하게 말씀을 분명하게 의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이해를 잘 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같이 가서 그분 초빙할 수도 있고, 응? 그분들도 우리의 말씀에 같이 동역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나 같으면. 근데 그렇게를 그들은 안 하려고 그러죠. 문을 닫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뭐 이렇게 하려고 자꾸.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죠. 당연히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지 문을 자꾸 닫으면 어떻게 해. 자기 교리만 맹신을 것밖에 더 돼.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런데 이 말은 성소나 지성소 또는 마당 등 건물 성전을 근거로 맹세하면 이를 기필코 지켜야 하는 의무가 없으나 건물 성전의 금기물로 이제 수리를 한다 그러면 금으로 지성소의 기물이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하면 금으로 그걸 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 개인이 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없을 거니까 돈을 갖다 바치면 그걸로 금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수리를 하고 이제 그러겠죠. 이런 식으로 기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의 사악함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율법으로 정한 맹세의 구속력을 무시하는 처사인 동시에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가르침이니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사실은 성전이 곧 메시아 자신에 대한 모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더 나아가서 구속을 이루신 메시아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처를 세우는데 이게 성전이다 라고 말하면은 예배당 성당이 아니든 그게 아니고 그건 잘못 가르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난리 나죠. 자기네들이 권세 부릴 수 있는 권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거 이제 신약 성경이 계속 사도들이 가르치는 바인데 이런 걸 가르치면은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무슨 건축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막 어떤 장로님은 교회를 뭐 5개를 뭐 개척했느니 뭐 이런 걸 자랑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잘못 세뇌시켜 놨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곳에 땅을 사서 건물 하나 세우면 교회 개척을 해놨다고 이렇게 교회를
교회를 세운 것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장로라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어른이 되는 장로라는 사람들이 그 정도니 목사라는 사람들한테 잘못 세뇌당한 결과가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곧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예배당 많이 지어놔서 교회 건축 많이 했다고 자랑하면 5개 지었으면 지옥 5배나 깊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했다 이제 어떤 장로님들 실망해가지고 그럼 뭐냐고 이럴까 하면서인데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중도를 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영적인 몸인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도록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신 상태가 건강하고 신앙 양심이 아주 뚜렷하고 물긋고 한 사람으로 자꾸 다듬고 깎고 해서 서로가 연락하고 상합하게 해서 주님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주님의 집을 세운다라는 말인 것이지 무슨 많은 그 속세의 돈을 들여서 성당이나 예배당 건축물을 세운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혹시 아직도 지금 그런 생각에 잡혀있는 세속교계의 성도들이나 혹시 장로 권사님들이 계시면 이런 말씀을 듣고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겠어요. 자신이 성전의 재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발해인들은 건물 성전에 바치기로 약속한 돈은 반드시 실천하여 하나님과 맹세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므로 그들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 자체보다는 성전에서 필요한 돈이 성전 자체보다 더욱 중요하다라는 관념으로 은연중에 조성시켜 놨다. 내가 지방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거기 11조 봉투 뭐 이런 거 놔두고 무슨 감사한금 뭐 주일원금 봉투 이런 거 놔두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지방교회라는 데가 11조 봉투 뭐 감사한금 뭐 주일원금 봉투를 뒤에다 쭉 해놓고 11조 많이 낸 사람 그래프표 해서 이렇게 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그런다 소리 듣고 내가 에이 설마 거짓말이겠지 그럴 리가 있느냐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진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럴 리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시대가 바꿔지면 더 영적으로 진보를 해야 되는데 퇴보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야 되겠어요.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건물 신전의 황금은 여기 말이 이상하네. 하나님 곧 성전의 실체 이렇게 말이네. 그리스도를 건물 신전의 황금보다도 못한 존재로 낮춰본다는 지적인데 속세의 황금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속세의 황금으로 뭐 다 황금 자체로 만드는 건 아닐 거고 뭐 나무 같은 걸 세워놓고 거기다 이렇게 입힌다고 그러죠. 왜 금을 가서 입혀서 금물을 입히는 그런 것을 자꾸 대단한 어떤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거기에 육의 생각으로 그런 것에 말려드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금맥 끼운 나무만 또 못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무슨 그런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지금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의 솔로몬 성전도에 이슬람의 제2 성전인 우마르 성전이 거기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거대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준비하냐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그 뭐 속죄절날 사용해야 되는 그 붉은 소 얘기가 이제 민수기에 나온 것 때문에
다른 털이 하나도 섞이지 않고 순전히 붉은 그 황소 그걸 찾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런다잖아. 이야, 그런 노력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바르게 깨닫는 그런 쪽으로 그분들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게 성경을 다 필사해서 후세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한 분들인데 그렇게도 하늘문이 딱 닫혀가지고 이게 백지한장 차이인데 사실은 깨닫고 나면 이게 네. 아직도 그런 것을 추구를 하고 있다니. 그래가지고 통곡의벽이라고 그 예루살렘 신전이 서 있는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니까 이제 벽에 거기다 여기다 신전을 새롭게 세우게 해달라고 막 종이로 글을 써가지고 틈마다 그걸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갖다 집어 넣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그 열정은 이해는 하는데 그게 깨달아져야 되잖아. 영의 일로. 이게 참 답답해하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말씀 나눌 겁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만납니다.